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나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371장 삼천리반도 금수강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군중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왕산 위에 하나님 영역 받았으니 반도강산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옹돌아와 박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려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든 날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아멘. 정주환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한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정말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람 생각과 모든 것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진조 찬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네가 가져간 나는 시리 정비하려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특단이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쓰신 귀한 박사님 주님 영끝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여건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순수와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수를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아직 못 오셨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 성경 강해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멘. 이남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또 어떻게 단의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야곱의 그 생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초대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학대학을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님을 받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일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겸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필하고 처음에 이제 현대양행에 입사를 좀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대리 때 젊은 나이에 일본 동경 사무소로다가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과 우리 한국의 차이는 너무나 그 격차가 컸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20년, 또 어떤 사람은 30년 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 20년 이상 우리가 기술적으로라도 이렇게 뒤떨어진 이와 같은 느낌 상태고 제가 처음에 주재원으로 이제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제가 무시를 많이 당했죠. 뭐 일본 사람들이 그 오마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 상대를 하대하면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마이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근무를 하기 전에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일본만 좀 배우고 와서 회사 돌아와서 이렇게 내가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말을 이렇게 뭐 제2국으로 배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독일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뭐 이렇게 배우고 영어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잉글리시 디스커션 클럽에 다니면서 앞으로는 이제 출세를 하려면 그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영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막 영어를 하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 부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말 우리 이제 기술이 거의 다 일본말로다가 이렇게 기술 서적이라든지 또 기술 제휴선이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제가 이제 평가할 적에는 그 일본 기술이라 그래서 일본말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불편을 하고 뭐 일본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일본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 한 3년만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일본 가서 제가 무려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볼 적에 일본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이렇게 아주 또 세밀하게 또 기록을 계속 남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술이 미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술 연수 오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기술 연수 오는 사람이 달라. 우리가 고요 세이코라고 그 스티어링 자동차에 보면 그 조향 그 학교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우리 카운터파트이신 분이 이제 말하는 것은 당신네들은 내가 작년에 아무개한테 이 아무개한테 이러한 기술 자료를 줬는데 올해 와서도 또 똑같은 걸 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왜 이랬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아직 성숙된 이와 같은 사회가 못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죠. 좀 알만한 건 나가고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주재원생을 마치고 또 이제 본국에 와서도 계속 저는 이제 그 해외 쪽하고 이렇게 관련 있는 파트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무를 했고 우리가 잘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뭐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 정주영 씨 동생 그 정인영 씨라고 이제 그분이 하는 그분이 이제 한라그룹을 창설을 했는데 원래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그분이 해외 영업을 하셔가지고서 현대가 오늘 커졌거든요. 그분은 이제 좀 정주영 씨는 무학이지만은 굉장히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우리 두 번째 정인영 제가 모신 분은 좀 제일 많이 배웠어요. 5명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일본 아오야마 갖고 있는 일본 청산학원에 가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를 맞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해서 한라 그룹을 창설했는데 지금 이제 한라 건설이 있고 만도라고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만도가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멘트 공장도 있고 엄청난 큰 대벌이 있었는데 좀 이제 한번 그 IMF 때 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서 좀 이렇게 조그마한 지금 현재 뭐 한 20조 정도 하는 회사보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돌아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홍정일 목사님이 심한 그 남설 은혜교회를 그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인도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장로 딸이에요.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선택했던 것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남설 은혜교회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일본 주재원을 해서 일본 말을 좀 알으니까 일본어 성경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제 앞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일본 말을 좀 하시는 장로님이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주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후임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그걸 한 15년 정도 이렇게 제가 매주일 한 20명, 많을 때한 30명 정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서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완전히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창세기 해가지고 또 이제 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제가 이제 성경을 그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강해라고 하여튼 하여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자료가 많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목사가 이제 아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래서 이거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제대로 이 성경을 알고서 우리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요.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해가면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참 이게 제가 뭐 의지라기보다도 이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쭉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거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 모은 자료를 책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꿈이 어떤 꿈도 이제 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에 3권의 책을 내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직장에 다니면서 배운 그 지식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해서 한번 내고 그다음에 국가를 경영할 적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권 책을 내고 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을 내는 이게 이 3가지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신국가 그 책의 뒤쪽에 보면 그 신국가론이라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표지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하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헌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경제, 또 복지, 또 미래 그 애교 이러한 통일 후에 우리의 그 미래상 2050년의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것을 제가 이제 책을 신국가라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FTA라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FTA 그것을 이렇게 그 컨설팅을 갖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유무역 협정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기업의 수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들 다니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FTA 기반 무역 정서, 무역에 대한 책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FTA를 특별히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FTA 기반 무역 정서에 대한 책을 두 번째로 냈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난해 성경 쉽게 이해라는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영학에 대한 것도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에 대한 것도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학위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교수가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게 했는데 저는 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이게 뭐라고 할까 책으로 읽고 또 논문으로 읽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저는 30-40년 공부한 뒤에 이제 얻은 게 제가 이제 학위를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난해 성경 쉽게 이해하는 책이 나오게 됐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야곱의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12지파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우리 또 이정도 목사님께서 간단한 강해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쓴 책. 제가 이번 이제 6번밖에 못 가졌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게 미국을 하고 6번밖에 못 가졌는데 제가 책값은 2만 원인데 낼 수 있는 분은 10,000원. 이게 그냥 주면 또 책도 안 칩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신 분은 내고 가시고 또 없는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야곱의 출생 및 생애라는 이와 같은 표제를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한 것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여러 목사님들께서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평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그 아케브라고 그 발뒤꿈치에서 그 유래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22대 손으로서 2세 다윗, 2세 예수로 이어진 메시아의 그 계보상의 그 위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 1장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한 63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새로 이렇게 계보를 해놨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꼬장꼬장한 게 있습니다. 꼬장꼬장해서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걸 따지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해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계보를 한 것이고
그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22대가 이제 근데 형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창세기 끝까지 일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아주 설명이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배경도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주 절목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튤립 이렇게 합니다만은 칼빈의 토탈 디프레비티하고 언컨디셔널 일렉션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이다. 이건 조건이 있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또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토기장조차도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전적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하는 이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나 여쭈에 대한 맹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많은 여러 가지 민족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적인 이와 같은 권리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이 인간이 행했다는 하나님의 조건적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적인 이와 같은 권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야곱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일단 다 푸는 것이 되겠지만 야곱의 중요한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장자권을 산 사건이 나와요.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다 이게 기억나는 것들인데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사냥에 들어왔을 때 배고픔을 알고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장의 명분을 산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아주 경솔해 있는 거고. 아니 뭐 그래 팥죽 한 번 줘 내가 팔아줄게 이러한 아주 참 이 경솔한 우리가 에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회사에서도 볼 때에는 이 부장이 생각하는 것과 CEO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부장은 자기 맡은 R&D 담당하는 부서는 뭐예요? 개발, 이거 내가 개발해서 하나 직접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영업부서 부장이 보면 이거 개발해 놔 뭐야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또 대표이사로 볼 적에는 영업권 측만뿐만 아니고 야 자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어떤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자기 부서의 얘기만 합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이거 영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죠. 자금도 마련해야 되죠. 또 사람도 구해보아야 되죠. 이 생산을 어떻게 할 건가.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서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짧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야곱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잘못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 엄마하고 리브하고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또 이러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게 되죠. 자기 외삼촌 집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한 20년간 자기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노예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만 머슴살이를 한 거죠. 머슴살. 처음 7년간은 처음 7년간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첫날 밤 잠을 일어나다 보니까 첫날 밤 잠을 일어나니까 자기가 얻기로 되어 있는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이제 와 있어. 그런데 레아는 이제 보면은 뭐 총이 없다.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막 별로 안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누가 딱 보면 이제 되게 이제 남자분, 이제 여자 보면 아주 뭐 첫눈에 반한다 막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표현은 이렇게 있지만은 좀 이제 남자의 마음에 들기 어려운 이제 이와 같은 외모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그래서 나해를 얻기 위해서 7년 했고, 그래도 이제 예삼촌이 우리 이쪽 지방 습관은 순서가 있다, 이 결혼도. 그래서 위에 가고 그다음 두 번째 가고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얻기 위해서는 7년 다 봉사해라 해가지고서 이제 14년 봉사했고, 또 큰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해가지고서 20년간 이렇게 참 자기 예상치도 위해서 큰 양떼를 몰고서 나중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또 이제 기름은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간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제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은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표가 이렇게 있는 중간쯤에 보면은,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라고 해가지고서 장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제 나의 성경의 특징은 이렇게 어려운 동작을 좀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야곱이 제가 이제 첫째 딸 레아하고 그다음에 라헬 두 딸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다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하고 레아하고 이제 난 아들들이 1, 2, 3, 4, 9, 10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출생 순서다 두 번째 칼럼은 출생 순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레아의 딸에서 레아하고 난 딸이 디나고, 그 다음에 아들 6명을 뒀어요. 아들 6명. 그러니까 12명 중에 반이 이제 레아가 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이제 6명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헬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잘 아시는 것 같이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썼는데, 이런 순서로 보면은 맨 처음에 루벤, 시몬, 레이, 유다 4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안 생기고 이제 그래요. 근데 되게 보면 미인 방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미인은 이제 잘 아기가 안 생기고 이제 그러는가 보니까 제가 아직은 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의 종 빌하를 이제 야곱의 침상에 들여보내가지고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레아도 시기가 나서 자기의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실바, 그래서 갓과 아셀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사와 스브론이 이제 레아가에서 난 아들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헬, 하나님께서는 참 라헬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참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 아들을 2명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요셉과 베냐민, 이 아주 참 요셉을 낳게 하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그 라헬이 이제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것도 그 출생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 두 번째 그 땅에 분배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이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인 그 레위, 세 번째 레위는 거기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12지파를 나눌 적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왜냐면 제사장은 11조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요셉 밑에 보면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각 한 지파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레위가 빠지면서 두 아들, 요셉의 양자라서는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땅을 분배할 적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에게 지파를 나눠준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지파를 갖다, 요셉의 두 아들을 또 한 지파씩 쳐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14만 4천 명의 14만 4천 명과 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으로 다 선택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12지파, 거기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12명의 땅 분배할 적에 12명의 아들 지파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단이 빠집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단과 에브라임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 7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다시 들어가고, 므낫세, 에브라임에서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에브라임. 우상 제단, 그다음에 베델과 단에 이게 막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해가지고서 에브라임은 거기에 이제 들지 못해 들어가면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고 이제 므낫세 대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침받은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다시 이제 이 제사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레위는 거기에서 이제 인침받은 12명의 지파 중에서는 레위가 다시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브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다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우리가 다 12지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처음에 나온 12명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분배할 적에 12지파, 그리고 우리가 인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12지파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 그냥 이렇게 12지파면 그냥 12지파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제가 이게 가르치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To teach is to learn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러한 것들은 이게 장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이제 다르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저뜻이 목사라고 이렇게 불림 받고 있습니다만,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항상 좀 게으르다 보면 아는 것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잘못하다 보면 집에 와서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요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게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요건 이게 주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이게 메모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난해 성경 쉽게라고 하고, 거기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제가 뭐 난해 성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장소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책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루벤, 너는 내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작이며 위감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유명한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나누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것은 참 많이 참 읽어보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내 아들에서 저런 정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좀 나오고. 근데 이제 루벤은 장자로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돼가지고 루벤은 할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는 우리가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의 유다를 보면은 형제의 참성이 되겠고, 또 아버지 아들들이 절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자 새끼로구나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는 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권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쭉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야곱에 내린 축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서 에서부터 사고, 아주 참 굉장히 좀 뭐랄까 치팅적이고 또 정말 비열하고도 야비하단 말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형이 이제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아주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한 것이고, 또 에서를 대신해가지고서 이제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이와 같은 속이는 굉장히 참 나쁜, 이거 굉장히 아주 악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이죠.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옵니다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방 신을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신상도 다 버리게 하고, 의복도 버리게 하고,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갖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방신.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와 같은 야곱의 우리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이 하나님께서 내린 야곱에 내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준수와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참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갖다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강에서 그 천사와 싸움에서 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특별한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반을 말하시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와 같은 땅을 너와 그러니까 그 야곱과 내 후손에게 주라고 이렇게 3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뒷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그 거기에서 극적으로다가 그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총리가 되고 또한 그 형제들과의 그 극적인 상봉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자기 형 요셉의 신하처럼 이렇게 이와 같은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자기 형들은 내가 이거 참 나쁜 짓에서 동생을 팔아버려가지고서 이렇게 형과 동생이 만나는 이와 같은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 또한 멋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다이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먼저 나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의 후손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씨를 보존하게 하고 또한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몇십 년 전의 일 그리고 몇천 년 전의 일을 보시고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 가지고 우리 이 종족 야곱의 그 종족들을 보존시킨 것이다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이와 같은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공부해야 되겠고 내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보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운영위원회 전임을 전적으로 위임을 한글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이남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위원장님이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사회를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 위임을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보청기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보청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2부 순서는 어차피 오늘 운영위원회 재학원 목사님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남은 거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로 오늘 순서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명장을 지금 17분을 어제 저녁에 밤늦게 우리 총무님이 밤늦은 시간까지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임명장을 받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임원회부터는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실수는 한 번, 두 번 용서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세 번, 네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못 오신 분이 몇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해서 못 오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아마 그런 일도 좀 적어질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임명장 수여하고 우리 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한 장 부릅시다. 1장 부르고 우리 만복에 거는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청구 나와서 임명장 성명정주가 기아를 초일류 국가건설운동본부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초일류 국가건설운동본부